지난주에 아침 기도회 때 살핀 요한일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면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단지 영적으로 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실제로는 영이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지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관념적인 믿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은 선하지만 인간의 행함은 관념적인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선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은 선하지만 우리의 행함은 어차피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면 돼. 어차피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 뭔가가 빠진 것 같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교우들과 관계 맺으면서 교회에 다닐 필요까지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라는 표현을 참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 여기까지 가요. 꼭 예수님 믿어야만 되나?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살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어? 라는 것까지 쭉 갑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온갖 놀라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구구절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념적인 신앙의 특징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찬찬히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미사 여구가 많지만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신에 대한 지식들을 막 늘어놓죠. 신앙에 대한 막 많은 논리를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 은혜로 살아.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해라는 그 고백이 거의 신앙의 대화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신앙의 행위와 경건에 대한 행동이 많이 다뤄지고 있죠. 이걸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는 신앙적 특징으로 잘 드러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고 그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인 다른 신자들을 사랑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태어난 자예요. 그렇게 태어난 다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가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목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말씀보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화내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말씀 본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세상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 거 방해하냐고. 근데 말씀 보는 게 이웃사랑이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마. 난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누군가 나를 방해하지 마라. 형제 사랑하는 것들을 마치 하급한 일로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요한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아예 이것을 통합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관념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통합적인 사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태어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마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사단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목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대결이 아주 관념적이고 아주 영적인 활동에만 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 통해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긴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이기죠. 예수님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계속 요한의 논중 한번 계속 따라가 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사도는 제시합니다. 아까 말했죠.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 예수님을 빼놓고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외적인 증거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 물과 피는 각각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가 가르쳤던 그리스도는 육신이 없는 영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도 증거하세요.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증언해 주세요. 이렇게 세 분이서 물과 피와 성령 셋인데 이분은 하나이시기도 한데요, 이 하나의 증거는 모두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 그리고 피는 죽을 때의 백부장과 사람들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려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철저히 사람의 증거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적인 증거도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10절, 12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고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 관념적인 신자들, 영지주의자들에게 영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아서 말합니다. 너희들 신앙은 애초에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부터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야 라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세단은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한의 일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5가지 확신이 있어요. 한번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첫째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된 기도의 확신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더 자세히 볼게요. 이 기도는 신자는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예요.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세요. 보십시오. 형제 사랑의 기도가 드러나요.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 안에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 기도에 머물지 않아요. 거듭난 자는 형제 사랑의 기도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들의 영생을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모든 불의가 다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사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 불신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세 번째 확신으로 들어가면 그건 뭐냐면 죄와 사단에 대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신자를 만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네 번째 확신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다섯 번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되신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참된 자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반드시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 자체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도는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우상에서 멀리할 걸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는 참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앙 그리고 거짓 행동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들을 가까이 머물 때는 신자들은 확신에 가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모든 확신에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요약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념적인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지, 그리스도의 공로야.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생명이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기도의 확신도 없고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치 내 행위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뭐 아는 것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행한 것으로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뭔가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 가지려면 늘 불안해요. 내 행함이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쵸? 정직하게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 때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실 걸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부정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배우자, 온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건 교회가 지난주에도 너무나 긴 시간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회의하고 이야기 나눴어요. 저는 한 2시간 이상 거의 3시간 가까이 이야기 나눴는데 그랬으면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더욱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준 건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있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공동회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아침에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할 마음, 그 말씀을 요한 1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주님,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확신할 수도 없고, 내 지혜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귀에 상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제 사랑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큰 은혜가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큰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복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건 이번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의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할 때에도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